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성경에는 표피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겉에 드러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읽으면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표피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안에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은 내용들까지. 성경은요, 그 깊은 영적인 내용들을 파헤치는 것에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표피적인 내용들, 정보는 똑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영적인 내용들은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작업은요, 이 표표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읽으면 다 아는 내용들 굳이 뭐하러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죠. 설교의 작업은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부분은요, 이 표피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조차도 많이 뒤틀려 있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정보가 내용이 맞을까요? 음,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최고 정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그리고 목적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들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뒤틀어 놓는 것은 그들이 역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의 언어를 가지고 창조,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나서요. 토요일 날 어떻게 성도들과 같이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자면서도 가비에 눌렸어요. 아, 도저히 이해 못해서 냉랭하게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이 자꾸 저를 누르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노아, 모세, 다윗,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모르시면요. 스토리를 잘못하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초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쳤다. 모리아산에서 갖다 바쳤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기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맞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 십자가가 품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설교라는 느낌보다 강의에 가까운 내용일 것 같아요. 강의라고 하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여러분 학교를 그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내가 좀 졸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것부터 첫 발을 내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떠한 이야기가 시작되냐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38절인데요.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러분들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가 예수님이 돌아가고 난 뒤에 용기를 내서 제자임이 드러남을 이 위험을 감수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알려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 아리마대 요셉을 본받자. 이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기특할 만한 행동이 나오면 이 사람 본받자로 결론을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 중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어 밝히지도 못했던 겁쟁이였다. 이것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그저 유대인의 한 위대한 랍비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 학파를 따라가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푸는 이단적인 사설에 네가 넘어갈 수 있느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라는 질책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요거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칭찬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이 여러 있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요,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가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사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자라는 이 결정을 내릴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반대는커녕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마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왜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였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럼 더 이상 죽으면 그 가르침이 효과가 없죠. 그러면 내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제자였다는 것을 밝혀도 별로 해로울 게 없습니다. 사실상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제자들에게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로마의 부대만 600명의 보병 부대가 예수님 한 명을 잡으러 갔습니다. 600명만 있었나요?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속한 하속인들이 같이 왔어요. 그럼 총 1000명가량이 왔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용기를 냈죠?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지금 로마의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왔는데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다는 것은 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은요, 베드로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베드로 잡아갔어요? 안 잡아갔습니다. 안 잡아갔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처형하는 바로 십자가 아래 요한과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요한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안 잡았어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명만 죽이면 됐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제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울며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제자된 신분을 밝혀낸 겁니다. 드러냈어요. 잡아갔습니까? 안 잡아갔어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도 용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전혀요. 베드로도 요한도 잡지 않았는데 당시 공회의원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 아닙니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어요? 민속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시고 부강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로마로부터 해방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슬퍼하며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랍비라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힘없게. 그리고 죽은 지가 이제 사흘이나 지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숱하게 살아생전에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너희 가운데는 바리새인들 안에 가운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이 통치와 다스림은 말씀으로 되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근데 보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드러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되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결국 이분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위대한 다윗의 왕위로 회복시켜줄 이 땅 가운데 임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대표로서 죄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인데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부자가 좋은 이미지예요? 아닙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 라임이죠?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안 좋은 이미지예요. 자세하게 풀어서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자다. 부자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부자인 유대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뒤에 니고데모가 또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9절인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대화에서 나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왔냐면 밤에 찾아왔다. 요한은 그의 신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밤에 속한 니고데모도 찾아왔다. 이가 뭘 하냐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략과 침향 섞은 게 어디에 필요한 거죠? 장례식에. 장례식에 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갖고 와요? 예, 시체가 썩어서 부패할 것을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가 무엇을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곧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겠구나. 그래서 그 시체가 썩는 것을 약간 늦추고, 그리고 그 냄새를 덮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갖고 왔냐면 100리트라, 3.3kg 정도 되는데요. 이 3.3kg는 보통 왕의 장례식이나 그런 쓸 수 있는 양의 엄청난 양입니다. 그럼 왕의 장례식에는 왜 이러한 향품들을 어마어마하게 발랐을까요? 예,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교통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왕이 죽으면요, 이웃 나라 왕부터 고위 관직들이 다 와서 이 왕의 죽음을 묻어놓겠죠. 그러면 왕이 빨리 썩어서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예, 오래오래 장례식을 오래오래 하기 위해서 이만한 양을 부어서 기념하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 사람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다가 들이부은 거예요. 그 왔을 때 향기가 나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시체 냄새보다. 그래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뭐 하라고? 많이 찾아와서 기억하라고. 예수님을 왕처럼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왕은 왕인데 죽은 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시체를 염하여 꽁꽁 싸맵니다. 19장 40절인데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시체 어떻게 쌌는지 아시죠? 시체 염하는 거. 어떻게 염하죠? 둘둘 맙니다. 절둘 말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막 온몸에다가 향품을 덕지덕지 발라놓고, 게다가 얼마나 많이 쌌을까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혀 있고요. 꽁꽁 싸맨 겁니다. 손발이 다 묶여 있어요.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썩지 않도록 염한 겁니다. 한때 왕이었던 사람, 한때 위대한 사람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해준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의 단어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다나토스, 한 가지는 네크로스예요. 다나토스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죽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인가요? 아니요. 죽어야 다시 삽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요. 이 죽음은 좋은 죽음, 나쁜 죽음. 좋은 죽음, 죽어야 다시 살아요. 내 영의 목숨, 이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요. 이것은 좋은 죽음. 그러나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이게 다나토스라면, 네크로스는 종결, 끝. 더 이상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그 뒤에 부활이 없는 자들의 죽음을 네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나토스, 네크로스. 너무 말이 어렵죠? 1번, 2번. 1번이죠. 예수님은 잠시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성은 굉장히 기특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통 슬픔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딱 저렇게 믿어요. 저는 매년마다 필리핀 선교를 갈 때요, 로만 카톨릭 교잖아요. 거기는 거의 97% 정도, 요즘은 95%라고 하는데, 로만 카톨릭 교회. 그럼 로만 카톨릭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를 보면요, 딱 저 모습이에요. 딱 저 모습.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 예수님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요? 로만 카톨릭은 십자가 예수님 죽어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끊임없이 기념해요. 여러분, 저게 기특한 겁니까? 저는 저걸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죽어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부가 필요합니까? 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왜 교황이 필요합니까? 왜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죠? 예수가 교회 머리죠. 이들은요, 예수의 죽으심도 살아나심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희가 가지고 같이 이루고 있어요. 왜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가 다르냐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가 천주교 다녔다가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그 로마 그 아래에서요,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말할까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요, 지금 통치자는 당신이십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낼 것 같아요. 그들은 융통성도 없었죠. 그렇죠? 영적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굳이 로마 황제한테 그렇게 대들 건 뭐냐? 아니요. 그들은 실제 살아서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다스림 받고 됨을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지 돼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맛보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통치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안타깝게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다음에 니고데모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근데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좋은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흔적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자 주님을 누가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기력을 숨기질 못해요. 정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러고 나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3절인데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달려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얼마나 자세하게 봤는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실체를 가져갔다는 걸, 그 말을 믿은 겁니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할 말입니까? 후대에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야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석을 아예 달아놨죠.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쐐기를 박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말을 믿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여자들이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봐, 나 부활했어. 나 부활했어. 나 부활했다?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바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한 듯이가 레로스라는 말인데요. 점잖게 적은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어디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예수님 부활하긴 뭘 부활해? 이렇게 얘기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조용히 해야지.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일어날 일입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집으로 갔을까요? 왜 집으로 갔을까요? 쉬러 갔겠죠. 열심히 달렸잖아요. 요한하고 베드로 누가 먼저냐 막 열심히 달렸더니 피곤한 거예요. 없네. 가자. 집에 가서 쉬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집에 갈 일입니까 그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니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냐? 이래야 되잖아요. 각자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뭐 했을까요? 넷플릭스 봤겠죠. 그리고 잤을 거예요. 부활하셨나? 어디 가셨지? 정말 관심 없어요. 남도 이런 남이 없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가 언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 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야. 네 혈통으로 봤을 땐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만하지 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마옵소서. 이게 수제자입니다. 이게 수제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인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매우 근심하더라. 어떡하지? 어떡하지?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신다? 들었어요. 근데 근심하더라는 것은요. 듣고 근심한 겁니다. 그러면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을 써서 그냥 흘려들은 게 아니에요. 듣고 근심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화도 내고 근심도 했어요. 전혀 기억을 못해요.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때는요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 그 분위기에 속지 마라. 이들이 나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전혀 기억 못해요. 전혀 기억 못해요. 날짜로 보면 오늘 부활하실 날이 맞습니다. 근데 전혀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 왜 부활하셨죠? 아니 부활하실 거면 죽질 마시던가. 굳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후에 굳이 또 부활을 하셔야 될 이유가 뭐죠? 아니 차라리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뜨려 물과 피를 쏟았어요. 이게 뭐 하는 작업이라 그랬어요?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후에 거기서 부활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며칠? 3일 계셨어요. 왜 살아나실 건데 무덤에 들어가시고 땅속에 들어가시고 3일이나 땅속에 계셔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십자가까지는 막 설명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흘려버려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거 끝. 근데 그 의미가 뭐냐고. 의미가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그건 나도 뭐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죠. 십자가를 설명하시지 않고 무엇을 설명하냐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이게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다. 그러면 무덤에서의 3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실 마지막 8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3일을 강조하십니다. 3일을 강조하세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죠, 예수님? 보통 언제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금요일, 그렇죠? 금요일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성금요일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로 해가지고 기념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13일의 금요일을 그래서 재수없다 그럽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라 그래서. 그래서 금요일 언제? 몇 시에? 오후 3시에. 그렇죠?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주일날 부활하셨네요. 주일날 새벽 한 6시, 새벽 6시라고 치고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며칠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밤낮 3일. 그러면 밤부터 밤까지 그게 유대인의 하루입니다. 유대인은 저녁부터 해 진력부터 다음날 해 진력까지를 하루라고 봐요. 그래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것을 그들이 아침, 하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죽으신 게 금요일 날 3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게 한 6, 7시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가 지나면 토요일 해 진력 1일입니다. 24시간. 그리고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주일 새벽에. 그러면 12시간이네요.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루 반 만에. 하루 반반이잖아요. 그렇죠? 3일 아니죠? 아무리 계산해도 3일 안 나오죠? 3일 하면 최소한 72시간이죠? 여기는 몇 시간이에요? 아무래도 안 맞죠? 어디 가서 여러분들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3일 아니에요. 하루 반 만에. 1박 2일. 1박 2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자, 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1박 2일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대충 읽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충 읽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요.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2절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아, 그러면 금요일 날이네. 금요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성경에는요. 요 안식일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매주마다 돌아오는 7일 안식일, 이게 일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안식일은요, 명절 안식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읽었지만 마가복음을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은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무교절의 첫날 여기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요거는요 명절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도 휴일이 있잖아요. 휴일 구정이 있습니다. 구정 무슨 요일이죠? 구정은 매년마다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을 확인해 보시죠. 내년 구정은 무슨 요일인가? 그렇죠. 명절 안식일은요, 매년 바뀝니다. 요일이 매년 바뀌어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에서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럼 요일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그러나 명절 안식일은 매년 바뀌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의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명절 준비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래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안식일이 큰 날이에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명절 안식일. 우리도 구정, 추석 이렇게 오래 쉬잖아요. 큰 명절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의 무교절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이걸로 가봐야 되겠죠. 그럼 따라오고 계시죠? 네, 명절 전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명절이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명절 그 해의 무교절이 언제 시작했는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은 AD 30년 니산월 4월입니다. 4월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AD 30년 니산월 6월절 무교절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무슨 요일일까요? 바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바로 시작되는데 수요일 날 뭘 하냐면 6월절 양을 잡습니다. 6월절 양을 몇 시에 잡냐면 수요일 오후 3시에 잡습니다. 무교절 전날 오후 3시에 잡아요. 6월절 양을 잡은 후부터 바로 무교절이 시작입니다.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 6월절 양 언제 잡는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2절인데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그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때는요, 바로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 해가 저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니산월 4월에 해가 언제 지냐면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에 집니다. 예수님 3시에 돌아가시고요. 6시, 7시까지 시간이 있죠. 그때 뭐 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염하고 무덤에 장사 지는 겁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아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 안식일날 일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서둘러서 장사 지내서 서둘러서 돌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가 떡 떨어지면 그때부터 일하면 안 됩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서둘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 이 안식일은 7일 안식일, 명절 안식일. 명절 안식일. 명절 안식일 바로 전날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 부활 언제 하셨을까요? 무덤에 들어가신 후로 3일 밤낮 내가 무덤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3일, 하루, 이틀, 3일 언제 부활하셨어요? 토요일 해진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냐면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빈 무덤을 확인한 시간이 언제예요? 네, 주일 아침입니다. 그때 주일 아침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인데요. 안식일이 다 지내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은요, 무슨 안식일? 7일 안식일. 7일 안식일이 지나고 무덤에 달려나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인데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요 말의 시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방금 살아나셨다, 이미 살아나셨다. 이미 살아나셨다. 언제? 전날. 네가 지금 오는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미 여기는 살아계셨고 이미 계시지 않는다. 보라, 여기를 두었던 곳이니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 살아서 이불까지 다 개켜두고 나가셨어요. 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으니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여자들이 확인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도 시간도 다 잘못된 거예요. 주일 아침을 예수님의 부활 아침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일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 부활의 아침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묻히셔야 되는 의미가 뭘까요? 왜
땅에 묻히셔야만 할까요? 자, 첫 번째, 이 무교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시고요. 바로 다음 명절인 무교절에 땅에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죠? 그럼 무교절의 의미가 뭘까요? 무교절의 의미가? 무교절은요. 하크, 함, 마짜트라는 말인데요. 하크는 기념하다, 기억하다. 함은 그것을, 마짜트는 묻어두었던, 장래에 지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무교절의 의미는 뭐냐면 땅에 묻히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빵이죠.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죄 없이 이 빵, 떡이 되어 죽으신, 묻히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땅에 들어가신 이 무교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죽었는가? 무엇이 땅에 묻혔는가를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이 죽었는가, 무엇이 장사 지낸 바 되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의 시작은요, 유월절 양 잡고 나서 바로 저녁이 됐죠? 그러면 그날이 원래 유월절 시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날이에요. 이 무교절이 시작하는 이 저녁에 이 유월절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난 뒤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무엇이? 예,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이 죽어요? 세상의 모든 머리들이,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유월절 양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무엇이 죽었습니까? 내 머리, 내 옛 자아가 죽은 겁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세상의 주관자와 악한 영의 권세도 다 죽은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엇이 땅에 묻혔는가를 기억하라. 그런데 무엇이 함께 묻혔어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함께 묻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크함 마짜트, 무교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그때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내가 믿노니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애굽의 모든 권세와 영광, 세상의 영과 세상의 다스림,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애굽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절과 명절 사이에 하루가 있죠. 자, 명절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기 안식일 사이에 무엇을 하냐면 향유를 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하루가 없었다면 이들이 향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안식일에는요, 향유 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 여자들이 가서 향유를 사요. 안식일이 지남에, 이 안식일은 뭐예요? 명절 안식일이 지남에, 무교절 안식일이 지나고 하루,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계명을 따라 또 안식일에 하루 더 쉬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맞죠. 왜? 양쪽에 안식일이 있었으니까요. 이때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사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날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자, 무교절 하나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다운될 줄, 네, 제가 꿈에서 이 모습을 봤어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자, 이 무교절이 지나고 난 뒤에 이 7일 동안이니까 반드시 한 번의 안식일이 오겠죠. 그렇죠? 무교절 명절이 있고 나서요. 무교절이 7일이니까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한 번 지나야 되잖아요. 한 번은.
네, 요 안식일 지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무교절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실절을 지납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의 의미는요. 초실이라고 하는 것은 first fruit, 처음 열매라는 그냥 의미예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한자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실은 처음 열매.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 곡식과 나머지 곡식, 드려지지 않은 모든 곡식의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곡식이 온전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요, 나머지도 같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곡식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곡식, 살아있는 곡식이면요, 나머지 곡식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보증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다발을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 이 곡식, 첫 곡식을 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곡식도 이 곡식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뭐예요? 초실,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 부활의 무슨 의미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과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무덤을 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처음 알리신 사건이 바로 초실절 부활입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부활 생명이 이 땅에 온 후에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시네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나서 내가 이 부활에 동참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바랬다. 왜? 내가 그 몸을 입을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울은 나의 죽음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몸을 땅에다가 심으면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는다. 바울은 그것을 봤거든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연 최초의 사건이다. 최초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문을 열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 안에 새로운 세계가 존재한다. 이 일이 마지막 날 일어나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때 근데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때 일어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성령 받은 자는 죽은 자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이 부활의 생명이 살아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 부활 생명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요 이 생명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은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 바로 그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 아니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에 동참하려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 부활 생명이 있는가? 저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도래를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뭐 30개월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복음입니다. 희소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소망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종말을 두려워해요. 이게 기독교인일까요? 죽어본 적 없고 부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해요.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해도 믿지 않는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이고 마지막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저만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맷돌 갈고 시집 가고 장가 가십시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죽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가?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가?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서 역동하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똑같은 예수와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 예수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육체를 내가 입게 될 것.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리 잡았음을 믿습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